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 구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이 구원은요, 우리 그 믿음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하고 또 구원의 삶에 정말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하나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영생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하는 모세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정말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정말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같다라고 신약의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또 인도하신 모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진리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모세를 선택하셨죠. 그런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큰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게 오늘 제목 갈대상자입니다. 그 말씀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입니다. 얼마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졌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요셉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보호와 권리를 이제 누리며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리며 아주 편안하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의 정말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바로가 생각할 때 위협이 될 정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 왕이 이제 악한 일을 계획하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분만대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를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자 아이들도 다 살려주었습니다. 바로가요, 위협을 느끼고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 출산하게 되면 그 태어난 아기가 남자면 죽이라라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 이 아기의 탄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참
참 굉장히 그것을 많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 예가 이제 동성애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성애의 가장 큰 어떤 문제가 뭔가 뭐 이런 얘기할 이제 필요도 없겠지만 동성애의 가장 큰 어떤 그 폐악은 다음 세대를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게 이제 그 문화가 이제 막 커지면 커질수록 다음 세대가 말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동성애가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불길처럼 그렇게 아주 유행처럼 그렇게 번졌죠. 캐나다 학교에 가보면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 무지개 여섯 개의 색깔, 무지개 원래 7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섯 개의 색깔의 그 무지개 깃발이 항상 학교마다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영향이 한국에도 있죠. 차별금지법. 그것에 또 관련된 그 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한국의 출산율 보십시오. 엄청나게 정말 위기를 느끼는 이 한국의 출산 실태를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이제 어떤 이 마귀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동성애뿐이겠습니까? 뭐 비혼주의다, 뭐 이혼율도 급등하고, 뭐 조론이다, 뭐 별별 어떤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다음 세대를 정말 말살시키려는 어떤 마귀의 역사라고 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을 죽도록 이제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 때도 그랬다는 것이죠. 당시에 가장 큰 세상의 권력 바로가 이제 그렇게 마귀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발악을 해도요, 정말 아무리 마귀가 발악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도 아이의 생명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살아나니까 마귀가 더 악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가 악한 명령을 내리죠. 22절입니다. 22절. 파라오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지만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도 좋다. 어떻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던져버립니까? 악한 것이죠. 남자가 태어나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미국의 서부 지역, 특히 서부 지역, 워싱턴, 오레곤, 네바다, 캘리포니아를 보면은 낙태를 보장하는 그런 법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영아 사례죠. 합법적인 태아 사례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캘리포니아에는요, 더 악한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미 태어난 후에도 그 아기가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엄마에게 물을 수 없다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산모를 보호하는 법 같지만요, 산모가 원치 않아서 태어난 아이를 죽여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극악무도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요, 이렇게 악합니다. 살아온 생명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바로 이제 모세 때도 그런 법이 시행된 것이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법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산파에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죠. 그런데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모세가 또 한 번 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자라서 한 3살쯤 되었을 때 만약에 걸어 다니다가 발각되면 즉시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뭔가 생명을 죽이려는, 그러니까 이 위협, 이 악한 마귀의 법이 시행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기고 살았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집안의 한 사람이 레위 집안의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파피루스 상자, 갈대 상자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넣고 상자를 나일강의 큰 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그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몰래 키우다가 들키면은 아이가 죽을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감옥 가게 되거나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 어머니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아이를 살리자니 이제 가족 모두가 큰 곤경을 처하겠고, 그렇다고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정말 물에 가라앉지 않게 만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거기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띄워보낸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 시점에서 엄마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릴 수 있는, 뭔가 모세를 위해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완벽한 해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봤자 길어야 며칠 아이를 더 살리는 거겠죠. 엄마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고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을 보라고 했을까요? 엄마와 그 누이는 미리암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요, 엄마는 아기를 버린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버린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린 것과 맡긴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버린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맡긴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의 역청을 아주 완벽하게 골고루 발라서, 그리고 거기에 소중한 생명 모세를 담아서 하나님께 띄워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뭔가 나의 소중한 것을 손에서 놔야 되는,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데 떠나보내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 왔습니다. 그때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희 부모님이 30년 전에 그 아들 가족을 멀리 캐나다로 떠나보낼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는 의연하게 이제 캐나다로 신학을 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아들을 보내셨지만, 지금 와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냥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 또 그 이후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를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나 소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생 가운데 이미 경험을 했던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일까요? 포기하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맡기는 것일까요?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꼭 붙들고 내가 책임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소중한 것을 마치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띄워보내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어디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인생은 절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이 꺾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다고 봅니다. 자녀가 자라서 독립할 때가 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게 뭐 포기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분명히 떠나보내는 것이지만 떠나보내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저도 대책 없이 캐나다로 오면서 저의 인생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띄워보냈던 어떤 그런 인생이었구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시고 또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띄워보낸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3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보호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켰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때가 됐고, 마지막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5절입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공주의 몸종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큰 풀들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 몸종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이 아이일 거야. 그때 아기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나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올까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아이의 누이는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공주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위해 젖을 먹여주면 내가 그 싹스를 주겠다. 그래서 여자는 그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나자 여자는 아이를 공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엄마의 소중한 어떤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진 이후에 정말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띄워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가 그 담겨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모세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이제 모세의 삶 가운데 이제 펼쳐지죠. 어떻게 모세의 그 엄마 요게벳이 다시 모세를 품에 안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그리고 모세를 왕궁으로 입양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 인생이 뭔가 특별히 준비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 갈대 상자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에서 꺼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인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 그래서 내가 꽉 손으로 붙들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붙들 수 없어서 손을 놔야 되는 어떤 그런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포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의 장소가 바로 갈대 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때 바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정말 나의 소중한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띄워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갈대 상자가 무엇일까? 여러분, 갈대 상자는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나의 갈대 상자는요, 기도의 골방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나의 인생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띄워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내가 믿음으로 마지막 할 수 있는 순종은 용서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 용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미운 마음, 내 마음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주님께 띄워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갈대 상자는 다 각자가 다를 수 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이 굶주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광야에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준비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담아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대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성경이 이렇듯 정말 자기 인생의 소중한 것을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주님께 띄워보내는, 맡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준비한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냥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정말 그 스스로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요, 정말 어디인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 그냥 그게 흘러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담긴 갈대 상자는요,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그 갈대 상자에 요셉을 담아서 어디로 흘러가게 하셨습니까? 감옥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한 상황에서 최선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방법, 그 은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나의 갈대 상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보내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의 군사의 손에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눈을 피해서 자랐다 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노예 아들로 자라서 그냥 평범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그 순간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갈대 상자가 바로 구원의 방주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요, 모세 인생의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갈대 상자를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나의 갈대 상자에 주님은 무엇을 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믿음의 과정 속에서 고난과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요, 방향타도 없고 추진 동력도 없습니다. 그냥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둥둥 떠 있는 것이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친히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상자는 딱 그 모양대로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대상자는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상자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대상자가 구원의 방주로 거듭나는 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 맡길 때 포기하거나 그냥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맡긴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손을 떠나서 주님의 손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갈대상자를 생각하며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대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띄워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마다, 과정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나의 갈대상자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 갈대상자에 나의 소중한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모세의 갈대상자처럼 정말 우리의 갈대상자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